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호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풍아 따라하시라니까요. 태풍아 잠잠할지어다. 지금 한국까지 와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좀 세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태풍이 약해지고 그냥 순조롭게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청도는 안전해요. 청도는 안전한데 다른 지역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청도와 같이 다른 지역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충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자신의 주군을 배신하여 죽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완용이죠. 그 이완용 씨도 나라를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김재규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충복이었는데 배신을 하여서 1979년 10월 26일에 근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여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배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명단이 나올 때 항상 언제나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 곁에서 그런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큰 소리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목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 부인 속에 보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시는 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제자의 배신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 아니라 감추어두어야 할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수치스러운 제자의 배신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종의 말에 그는 무참하게 넘어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맥없이 작은 여종의 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무너짐, 베드로의 실패는 인간의 결단이, 인간이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맥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 외에도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든 아담도 뱀의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무수히 많이 거듭하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 얼마나 힘이 셉니까? 하지만 여인의 품에서 그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한순간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죽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대한 성분 다윗, 그도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는 십계명을 한꺼번에 3개나 범하는 엄청난 범죄로 여지없이 무너졌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건들을 왜 기록해 놓았느냐?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단하고 작심하고 다짐하지만은,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선한 것은 하지 않고 자꾸 악한 일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마음에서 원하지만, 소망하지만, 또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실패하여서 자꾸 악한 일을 하더라.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 하니까 저는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은 대단한 존재 같고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떠나보면 너무나 한없이 연약하고 너무나 한없이 연약하여서 쉽게 깨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결단 잘하잖아요. 결심 잘하잖아요. 작심, 내 의지, 내 힘, 내 계획 이런 거 붙들고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세상 일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나의 자식들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빠르게 살려고 얼마나 많이 결심합니까?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많이 결단합니까? 그러나 내 그 결심, 내 결단대로 내가 빠르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었다면 지금쯤 거부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지금쯤 내가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지 않겠어요? 내가 마음먹고 작정하고 결심한 대로 내 인생이 풀려갔다면 내가 지금 엄청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을 수 있고, 내가 CEO가 되고 내가 회장이 되어서, 아니면 최소한 이 청도에서 내 이름 석자 날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되었다. 우리의 결심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쯤 모두가 다 함께 믿음의 영웅,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내가 해외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하다. 인간이 무엇인가 할 것 같지만 깨어지는 존재. 인간이 무엇인가 담대해 보이지만 조그마한 것에도 상처받는 존재가 인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런 인간을 진토와 같은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풀과 같은 존재, 풀의 꽃과 같은 존재, 야고보서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넘어지기 쉽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작정하고 뜻한 대로 내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이 움직여가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바른 삶을 살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영적 깊이를 가지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이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실패,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7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베드로가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무엇까지 합니까? 맹세까지. 나는 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가 세워갑니다. 하루에 말씀을 전파하니까 모인 무리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안정되가 일어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밥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 통곡하였다는 것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이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이켜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천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 속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를 용서하셨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할 때에 그를 불쌍히 보시고 서글히 보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원망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왜 배신했냐? 지금 내가 제일 힘든 때야.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책망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찔려서 심히 통곡하는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원망의 눈초리, 책망의 눈초리로 보지 않고 서글히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통곡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책망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원망의 눈초리로 보시거나 우리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원망의 눈초리도 볼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냥 따져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같이 변론하자, 좀 오너라.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주리. 너희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서는 너희 죄를 자복하며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법에서 너희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난 모습, 깨어진 모습, 실패한 모습,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원망의 눈초리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허물이 연약함이 치료되고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주님께 고백합시다. 조금 더 익숙하게 주님께 자수하여 감명 찾읍시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왜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야, 7번 용서해 주는 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 주세요? 이번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마음에 이렇게 꽁하고 있는 친척들 있죠? 예,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친척들 몇 번까지 용서해 줬어요? 몇 번까지? 베드로가 지금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목에 힘 빡 좀 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저 위에 보이잖아요. 나를 보시지 마시고 7번을 7번까지 다 몇 번이죠? 450번. 450번. 무슨 뜻입니까? 완전 용서해 주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느냐?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의의 공로를 더입혀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연약하여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 용서해 주라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처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허물이 있을 때에 우리도 불쌍히 봐주고 처근히 봐주고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용서가 안 돼요.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잘 풀어요. 잘 풀어요. 서로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있고 또 누가 실수하면 잘 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풀어요. 안 푸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안 풀려요? 왜 안 풀죠? 그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낚시 바늘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서 다니고 이 낚시 바늘을 가면 끼면 고기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가지고 사는데 한 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가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마음의 상처가 70, 80, 90 가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용서가.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에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금부터 타인을 잘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내 가슴은 넓다. 언제든지 찾아오너라.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인내하시면 돼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내가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좀 받아주고 싶은데 도저히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세 파이다가 끝내보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돌아올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서 돌이켜서 화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실까요? 우리는 피보다 진한 뭐로 하나 되었어요? 십자가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낚시 바늘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그만큼 못하노? 요렇게 나간다. 그게 안 돼요. 좀 더 참자, 인내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되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참아보자. 옛날에 며느리들이 그 긴긴 밤 나를 이 허벅지에 팍 차가야 하는 그런 참아야 됩니다. 참아. 그럼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낚싯바늘 다 집어치우고 좀 더 인내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그거 하라고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계속 여러분한테 대신시키는 겁니다. 낚싯바늘을 걷어치우자.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의미를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베드로의 이 배신, 수치스러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 그것은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희들은 그래 하지 마라. 신앙의 절기를 지켜라.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신앙의 오침을 남기지 마라. 이것을 모델로, 견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신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런 믿음의 바닥을 치고 말았어요. 일생
인생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신앙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의 오점을 남기지 말라. 신앙의 바닥을 치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견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조롱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귀하게 쓰시고 더 높이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강사 목사님한테 내가 큰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멘도 적게 하고.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 망하는 길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느끼잖아요. 목사님 뭐라 해도 세상에 나가보세요. 성경대로 살아가지고 먹고 사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다시 분명하게 적어놔요. 믿음대로 성경대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이기게 하셨고 귀하게 쓰셨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이 성경이 증언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신앙의 지조를 버리고 믿음의 바닥을 쳤을 때 수치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초대교회상에 귀하게 쓰이시고 그가 말씀을 외칠 때에 3,000명씩 회개하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으키는 안전병에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 믿는 역사를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넣겠다는 왕의 조서를 받아들고서 그것을 보고서 신앙의 지조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분명히 그 당시의 관점에서 그 당시의 법으로 그 당시의 사람의 상식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제키고 기도하면 죽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에 그가 기도합니다. 그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아니 보도록 그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갔습니다. 왕이 명한 대로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입을 보고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게 이게 역전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렸던 자를 던져넣자 사자들이 그들을 끝까지 으스러서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은 다시 또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고 성경을 보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왕이 바뀌어도 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총리는 몇 개월도 막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이 총리로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자밥이 되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그대로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존귀하게 더 높이 그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절기를 지켜가면 하나님이 대적을 물려줘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이 두려워서 타협하면 그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크게 삼킬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막 복잡하게 꼬여가요. 그 복잡한 것 때문에 신앙을 잠시 접어두면 오히려 그 복잡한 문제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지금은 풀려가는 듯해요. 지금은 되는 듯해요.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영적인 피폐함과 황폐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 인생에 목마름으로 말미암은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외면하며 예수님도 우리를 외면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태산도 흐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성경대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사는 것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베드로의 배신의 사건,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했느냐? 첫째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다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지조를 지켜 신앙의 길을 달려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